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의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인일까요? 일명식도 없는 사람을 뒤쫓아가서 잔인하게 죽이고 도망간 사람이 악한 사람일까요? 이웃 나라를 침략해서 포탄을 쏟아붓고 무고한 사람들을 무수히 죽인 사람이 악한 사람일까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금품을 훔쳐간 사람이 악한 사람일까요? 의로운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뛰어들어서 그 사람 건져내고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까요? 기찻길에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뛰어들어서 그 사람 살려내고 내가 죽으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리울까요? 불난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살려내고 내가 죽으면 의롭다고 사람들이 말해줄까요?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세상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악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린 욥을 찾아와서 친구들이 비난합니다. 네가 죄가 있어서 악을 행하여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재앙 가운데 빠진 것이다. 너는 악인이다. 욥은 말합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내 말 좀 하자. 내 말문을 막지 말아다오. 내 말을 끊지 말아다오. 내 말 좀 들어다오. 어쩌면 어떤 말로 위로를 하는 것보다 그냥 들어주는 것이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친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다오. 내가 누가 악인인지를 알려줄게. 하나님께서는 욥의 입을 통해서 누가 악인인지 그리고 누가 의인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반대로 살면 의인이 되겠죠. 5절에 보니까 내 꼬라지 좀 봐라.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지 않니? 낚시꾼들이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큰 물고기를 잡았다가 놓치는 때라고 말합니다. 아마 친구들의 기분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욥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존경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하는 아주 꼴 좋은 모습을 가지고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욥아,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악을 행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면 돼. 뉘우치면 돼.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욥의 겉모습만 보고 친구들은 욥을 악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욥도 인정합니다. 악인이 심판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아니다. 이 세상에서는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악한 자가 마치 느부갓네살 왕처럼 죽기 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욥은 진짜 심판은 죽은 다음에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어떤 사람은 평생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평생 고통 속에 살지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매 한 가지로 죽는다 그렇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진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욥의 주장은 그것입니다. 맞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그 심판이 살아있을 동안에 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임할 것이다. 과연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살아있을 때 받지 않으면 죽어서라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악인인가? 누가 의인인가? 알 수 없을 것 같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악인인가? 첫째는 자신의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악인이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아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그러할지라도 앞의 내용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어떨지라도 자신이 형통하고 번영하고 재산이 날마다 늘어가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사업은 날마다 번창하고 자식들도 잘되고 형통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다. 욥은 친구들에게 나같이 재앙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번영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을 모르는 사람. 친구들은 반대로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재앙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바로 욥이 악인이다. 어찌 보면 반대예요. 욥의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은 번성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의인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의인이다 악인이다 평가를 하거든요. 친구들의 주장은. 그러나 욥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다. 친구들은 이대로 살면 됐지. 하나님의 뜻은 무슨 놈의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놈의 하나님의 뜻이야? 무슨 놈의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내버려 둬.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악인들이. 14절을 보면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도리, 주님의 진리, 주님의 뜻, 그딴 것은 별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소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는 너무 부자입니다. 건강합니다. 젊습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주의 도리를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천국? 지옥? 그딴 게 뭔데? 여기가 천국인데,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천국인데 무슨 놈의 천국이고 무슨 놈의 하나님이고 그딴 건 다 필요 없어. 그냥 이대로가 좋아. 나 간섭하지 마. 하나님의 뜻은 필요 없다고 그냥 이대로 살도록 내버려 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지요. 22장 17절 18절을 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내버려 달라. 좋은 걸 채워주셨는데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은 전능하신 분이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뭔데? 나를 내버려 둬.
하나님 뜻대로 나를 끌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주세요. 나는 너무 편해요. 좋아요.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주어져서 욥이 질투가 날 정도로 시샘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는가? 오래 살고 번영하고 자손들은 줄줄이 낳아서 재난도 없고 평안하고 가축들은 새끼를 순풍순풍 잘도 낳고 아이들은 양처럼 뛰놀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의인들은 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악인들의 자녀들은 뛰놀고 노래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즐긴단 말이죠. 일생 행복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더라. 요즘 어른들이 좋아하는 998812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고 죽는 거. 악인들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좋은 것을 받아놓고도 그러할지라도 그 얘기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많은 것들을 충만하게 받아놓고도 불구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뜻이 뭔데요? 그딴 건 필요 없어요. 떠나세요. 저를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나가면 만나가 막 쌓여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만나가 주어지니까 그게 고마운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은혜인 줄을 몰라요. 매일같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니까 당연히 태양이 뜨는 줄 알고 구름이 끼는 날에는 불평을 하고 오늘은 왜 이렇게 날씨가 흐린 거야? 매일같이 주어지는 은혜가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는 사람 악인입니다. 맨날 왜 만나만 주시나 틀리나도 좀 주시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으네. 맨날 똑같은 만나만 주니까 맛없다고 말이죠. 맨날 교회 갔더니 비빔밥만 준다고 좀 맛있는 거 좀 주지. 맨날 똑같은 거 준다고. 그것도 은혜예요. 다른 교회는 안 준대요. 그것도. 매일같이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모르고 불평하는 사람, 그들이 악인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디서 왔나 생각하고 주신 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의인이겠죠. 선물을 받으면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고 나서 선물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신 분을 잊어버린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이들이 아빠 언제 와요? 언제 퇴근해요? 빨리 오세요. 아빠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빠 손에 들려있을 치킨이 궁금해서 그것이 그리워서 그걸 받고 나서 아빠는 잊어버리고 아빠 이제 필요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건 다 있으니까 아빠 이제 가세요. 꺼지세요. 아빠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아놓고도 이제 나에게 필요한 거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세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도리 그딴 건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가시던 길 가세요. 이런 사람이 악인이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 내려놓을 때에, 내 생명을 내려놓을 때에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내 가정도 자식들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던 예배도 다 하나님 은혜였구나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20장 8절에 보면은 이 땅에 살던 모든 것은 꿈처럼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던 모든 것들이 죽음과 함께 꿈처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누리던 그 형통함, 그 번성함, 그 행복과 평안함이 한낱 꿈처럼 환상처럼 지나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꿈속에서 아무리 배불리 많은 걸 먹어도 깨고 나면은 배고파요. 꿈속에서 맛있는 건 먹었다고 깨고 나서 배불러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꿈속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이 세상의 일들이 한낱 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주어졌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어져. 그러니 선악과를 먹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의로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악인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악인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누구냐? 나는 모르는 분이다. 그러니 섬길 필요도 없다. 욥이 말하는, 의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 주님, 나는 몰라. 전능자가 누구인데 나는 몰라. 나는 전능자를 모르기 때문에 섬길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 이게 악인들의 생각입니다.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에게 기도한들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기도 무용론입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분을 섬길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가 그랬습니다. 바로가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다오.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그랬더니 바로가 하는 말이 여호와가 누구인데 내가 너희를 보내란 말이냐. 여호와가 누구인데 나는 몰라. 여호와가 누구인지 나는 몰라. 그러니 나는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랬고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최근에 뉴질랜드에서 우리나라 그 알파인 스키 상비군 젊은이가 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TV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이 죽었는데도 밥이 넘어갑디다. 마치 내가 짐승 같았습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그 사고를 수습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이 넘어갑디다. 마치 내가 짐승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밥이 넘어간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짐승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짐승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마치 짐승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돼지 우리 옆에 도토리 나무가 있는데 이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가 떨어져서 돼지가 도토리를 주워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돼지가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알고 계속 땅만 파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지는데 도토리 나무의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도토리 나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알고 매일같이 땅만 파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마치 짐승과 같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무신론자가 이 목사님 집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데 가족들이 다 기도를 하더래요. 이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무슨 밥을 먹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감사를 하고 신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감사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하는 거 저
돼지밖에 없다고. 돼지만 빼고 우리는 다 기도한다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의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요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은 이제 달란트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하죠. 거기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한 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뭐 손해를 보든지 남기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 놓은 것은 주인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기 때문에 까딱 잘못해서 장사하다가 믿지는 장사하게 되면은 주인한테 혼날까봐 그냥 땅속에 감춰놓고 왔습니다. 그냥 본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배로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배로 남기고 장사해서 남겨온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감춰놨다 그냥 본전 가져오니까 꾸짖습니다. 책망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가 악하다 소리를 들은 것은 주인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인을 바로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주인은 믿지든 남든 일단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장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믿지고 오면은 혼낼까봐 무서워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하다고 꾸지람을 들은 것은 주인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악인이 됩니다. 18장 21절 말씀 보니까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불의한 자, 다른 성경에서는 악한 자라 그렇습니다. 악한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동급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곧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가 악한 자가 된 것, 악한 자라고 꾸지람을 받게 된 것은 주인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악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산천 초목을 바라보면 그리고 나의 육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우리의 양심과 그리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내가 죽은 자처럼 깊은 잠에 빠졌다가 아침에 다시 일어나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만 봐도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분명 악한 자라고 꾸지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악한 자는 하나님은 이름뿐이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하나님을 허수아비 취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한다. 어리석은 자가. 그리고 그 뒤에 나오기를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부패하고 가증한 자, 어리석은 자,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 그가 바로 악인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지요. 어찌 감히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가운데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마땅히 악인이라 불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아삽이 나와요. 이 아삽도 이 욥처럼 막 탄식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매일같이 조심하고 죄 안 지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만 계속되고 반대로 악인은 형통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좋아해서 결혼하자는 사람하고 내가 가진 재물과 학벌과 지식과 환경을 보고 그것이 좋아서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하고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자신, 그분이 좋다고 아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셔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이 좋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비참합니다. 늙고 병들고 가난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존귀하시고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의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 내 행복은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내 행복이 내 손 안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않다. 자기의 행복이 자기 손에 달렸다고 믿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성공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행복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시편 52편 7절 말씀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의 시입니다. 악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로다. 내가 가진 것 내 힘으로 얻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 능력으로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 내 행복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다. 이것이 누구의 주장이에요? 욥의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네 하기 나름이야.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선하게 살면 복이 있을 것이야. 반대로 살면 재앙이 임한다.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아서 지금 재앙을 받는 것이야. 이게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때문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고난이 왔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탄식을 합니다. 그렇게 절망하다가 하늘에 계시는 살아계신 나의 대속자, 중보자, 나의 보증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인생, 내 행복은 바로 그분께 달렸다. 내 손에 내 행복이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의 중보자이신 그분께 내 인생이 달려있고 내 행복이 달려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세상에 가장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악한 영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이 악한 영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만들고 이 세상이 좋은데 천국이 왜 필요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네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돼버려. 하나님을 아주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죠.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 욥에게서 다 빼앗아 보세요. 재산도 빼앗아 보시고 건강도 빼앗아 보시고 욥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아 보세요. 그럼 아마 하나님을 욕할걸요. 하나님을 떠날걸요.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탄은 계속해서 욥을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로는 절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욥기 1장 2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자체만 놓고 사랑한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 자체만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걸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빼앗아 봐라. 내가 어떤 이제 사람이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하기로 했다. 친구가 옆에 있다가 야, 네가 가진 돈, 네가 가진 집,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뭐 학벌, 명예 그런 거 보고 결혼하자 그런 것이지. 네 몸뚱아리 하나만 보고 뭐 좋아할 줄 알아?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 이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뭐? 나 자체만 놓고는 좋아할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욥이 자꾸 이 사탄이 욥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마음을 심기를 건드리는 거죠. 그냥 하나님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그럼 진짜 그런지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래도 네가 하나님 사랑할래? 네가 가진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건강도 잃어버려도 그래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할래? 자, 이렇게 욥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내버려 두시는가? 죄를 차곡차곡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때가 되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잠시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하나님이 악인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직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 주시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의 길을 살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걸음을 다 살피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같이 악한 놈을 하나님을 막 욕하고 저주하는 놈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 같은 놈을 위해서 지금 지옥을 준비하고 있단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잠시 동안이나마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16절에 욥은 친구들과는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 친구들과는 다르다. 이들이 말하는 이들은 지금 나를 가리켜 악인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이들이 말하는 악인과는 다르다. 절망 중에 중보자를 찾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대속자를 바라봅니다. 친구들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행복을 얻어야 되고 평안을 누려야 되고 의롭게 되어야 된다. 그러나 욥은 절망 중에도 대속자, 중보자를 바라봅니다. 그분이 아니고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 나의 대속자,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그분,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만을 가지고 사람이 의롭다, 악하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나의 중보자가 살아계시다.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고 나를 행복하게 하실 분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악인, 맨 처음 이야기했던 흉악범들, 그들이 그렇게 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인생, 자기 행복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렇게 잔혹하고 흉악한 범죄로 드러나는 것이죠. 진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 행복이,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날마다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안다면 남의 것을 빼앗을 필요도 없고 훔칠 필요도 없고 죽일 필요도 없고 탐욕을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바로 아는 사람만이 의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 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